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까운 사람을 이웃 사촌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나 때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지만 멀리 있는 자식보다는 가까이서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이웃이 번번이 고마울 때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는 운동을 삼아 걷는데 나이 드신 초로의 아주머니가 반가이 인사를 합니다. 말씀하시는데 남편분이 1년 전에 소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슬퍼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집사람이 음식 가지고 방문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전했더니 더 그렇게 고마워하시면서 마스크 몇 통을 들고서 찾아오셨어요. 참 자녀들은 가까워도 바쁘기도 하고 그렇게 잘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요사이는 자녀들이 젊어서부터 멀어진다고 그러지요. 사춘기가 되면 자녀들은 팔촌이 되고 벌써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군에 가면은 조금 가까워진대요. 고생을 하니까 부모님 생각이 난다는 거지요. 사촌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사돈이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명절 때만 오니까 사돈이라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이 층간소음, 주차 문제, 뭐 여러 가지 멀어지고 건방지고 혼자 먹었다고 멀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사이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요. 자녀 관계, 이웃과의 그 관계가 건강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또 내 신앙쯤에서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도 개들을 많이 길러요. 너무 외롭다는 거지요. 세 마리도 기르고 큰 개, 작은 개, 별의별 개를 다 기르는데 그 개도 다 주인을 닮아서 주인이 늙으면 개도 늙어서 걸어가는 데는 어쩌면 주인 닮아서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기도 합니다. 나중에 먼저 사라져 가버립니다. 요사이 보니까 AI 시대라고 그러죠.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인공지능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작게는 핸드폰에서 말대답을 해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또 내가 자주 가는 사이트를 통계로 내놓고 있다가 그런 방향으로 보여주고 또 사람의 사고 능력을 가져서 모든 입력된 통계를 바탕으로 앞날을 제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웃 사촌이 아니라 이웃 AI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개념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편리해졌어도 병든 육신과 병든 마음은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 말입니다. 꼭 나만을 위해 주는 것보다 나도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이라는 이런 존재 말입니다. 시편 121편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주고 있어요.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소개만 해드릴 테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묻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이런 분이 없습니다.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켜주시는데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도 8절에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참 이런 분을 소개해도요 관심조차 안 갖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좋으신 분을 놓치고 혼자 살려고 하고 혼자 지키려고 하니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하나님은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씀을 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쉼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그냥 거리낌 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고 무언 중에 대답하면서 묻습니다. 이러지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도중에 강도를 만나 죽도록 매를 맞고 버려졌어요. 잠시 후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지만 그냥 지나칩니다. 이어서 레위 사람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지만 지나칩니다. 모두를 피해가고 있을 때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무심코 지나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처를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도록 그렇게 했어요.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으로 사마리아인을 설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었는데 굳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비유를 전개해 나갈 수가 있으셨어요. 예를 들면 어느 유대인 장사꾼이 도와줬다. 이래도 전혀 무관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사마리아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편견을 버려라 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율법서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섞였다고 딴 나라 사람하고 지배자하고. 앞에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자신의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담대하게 물었어요.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되물으시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웃이라는 개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 하고 정해진 주의만 살필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로 관심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이냐를 묻기에 앞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서 사랑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되었든 간에 이웃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웃을 찾기 전에 먼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의 이웃이 되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이웃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33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긍휼히 여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카밈은 자기 태를 찢고 나온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정, 자비 또는 부드러운 연민의 정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웃의 불행을 아파하는데 마치 자기 자궁에서 나온 아이에게 가지는 엄마의 정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쁜 걸 말씀하시죠. 왜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웃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며 진정한 사랑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장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지요.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소경이었어요. 그는 오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의 소식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추측하기로는 이 사람이 아마도 이사야서 35장에 이미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때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았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5절에 보면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 말씀에 남들은 흘려보내는 그런 말씀이었겠지만은 바디메오는 그 말씀을 놓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해라 이런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소리를 질러대지 않습니까? 이었고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묻잖아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보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만 있으면 고침 받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나의 믿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외친 게 무엇입니까? 먼저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치료의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이 주체예요.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예수께 나오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에요. 거기서 기적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불쌍한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이웃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이건 별로 마음에 와 닿지도 않아요. 예배를 마치고 문 밖으로 나가서 한번 둘러보세요. 나름대로 다 건강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성취하고 즐기고 싶은 것은 하고 마는 사람들도 많고 국내에서 안 되면 국외를 다니면서 자신의 생을 즐기며 젊음을 과시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마음이 가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강도 만난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거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눈으로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이하 말씀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군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심판을 거치게 되고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영의 눈으로 보면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이 되는 이제 구체적인 두 번째 행함은 돌봐주는 거예요. 본문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서 돌봐준다라는 이 원어는 에페멜레데라는 말씀인데 사랑과 정성과 책임을 다해서 돌봐주는 태도, 이걸 말씀해요. 돌보는 대상을 향한 구체적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돌봐주는 내용을 보세요. 가까이 가서입니다. 같은 위치에 서는 거예요. 남의 불행을 보고 다들 안 됐다고 불쌍하다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돌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둘째는 어떻게 했냐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기 것으로 치료를 시작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거기에 더해서 자기는 내려서 걷고 그 사람을 태워서 숙박하는 데로 가서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인 도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월남전에 다낭지구에서 이 한바탕 큰 전투를 치르고 난 후에 이제 총을 맞은 한 부상당한 병사가 애타게 물을 찾고 있었대요. 이 월남전 얘기인데 마침 군종 목사가 자기가 차고 있던 수통의 물을 이 부상당한 병사에게 내밀었대요. 병사는 수통의 물을 마시려고 입에 갖다 대는 순간에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전우들의 눈동자를 보게 됐어요. 모두가 목이 말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먼저 소대장에게 수통을 넘깁니다. 소대장 역시 소대원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꿀꺽꿀꺽 소리를 내면서 물을 마시고는 부상병에게 수통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수통을 받아든 이 부상병은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수통에 물이 하나도 줄지 않은 거예요. 소대원을 사랑하는 소대장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도 역시 소대장처럼 소리만 내고 마셨어요. 소대원 전원이 그렇게 하고 보니까 수통의 물은 소대원 전원이 마시고도 가득 찬 그대로 남는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목이 타던 소대원들을 모두는 목마른 갈증을 잊어버리고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감동일까요? 남에게 가까이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기 것을 내주고 자기는 감당을 했더니 모두가 한 마음이 되니까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머나먼 천국에서 이 죄악 중에 사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어요.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이 희생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자세히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형식이나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지속적인 돌봄과 배려로서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의 이 돌보는 행동은 강도 만난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냈던 걸 볼 수 있죠. 그들이 풍족했을까요? 아니에요. 당시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서 핍박을 피해서 온 피난민 같은 어려운 성도들이 모인 그런 교회였어요. 생활도 안정되지 못했어요. 게다가 지금은 흉년이 들여서 다 어려웠어요. 그 힘대로 부조를 마서요. 구제 헌금을 마서는 그 교회에 보냈던 거예요. 어려웠지만 함께 나누니까 서로가 힘이 되어서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0절에도 보면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먹지 말라.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곡식을 거둘지라도 밭 모퉁이는 다 거두지 말고 포도를 따다가 떨어진 것이 있으면은 그대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길 잃어버린 사람이 그것을 먹도록 남겨두라라는 것이요. 치료를 해주고 도와주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용서해주며 나가면 천국이 바로 여기서 열리게 되는 것이다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며 하늘 문을 여시고 도와주시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이웃이 되는 셋째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말씀을 해요. 자,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삼중적으로 절망한 상태였어요. 첫째는 그의 병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38년째 중풍병으로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요. 1세기 로마 시대 그 남자의 그 평균 수명보다 긴 나이였어요. 이처럼 그는 평생을 병을 앓고 살아온 거예요. 둘째는 그에게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연못가에 와서 앉아있기는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처량하게 절규합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도 말입니다. 이렇게 절규해요. 셋째는 그런 삶에 경쟁력이 없었어요. 이 가나안 온천이 솟구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기적을 일으킨 베데스다 연못은 긍휼,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베데스다는 자비의 연못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오히려 무자비한 곳이 된 거예요. 그 넓이가 17m고 사방으로 5개의 행廊이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을 찾아와서 가나안 온천수가 솟아오르기를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먼저 치료받겠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자비의 장소가 무자비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 우선이었어요. 온천수가 터지는 순간 먼저 뛰어가는 자가 고침받았어요. 돈 없고 백 없고 힘없는 사람은 그림의 떡이었어요. 돈이 있어야 사람에게 부탁해서 온천수가 터질 때 들어갈 수가 있고 힘이 있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몸을 밀어넣을 수가 있는데 38년이나 중풍병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는 희망의 연못이 아닌 절망의 열못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고 어쩌면 교회 안에서의 믿는 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좌절 상태에 있는 자비의 연못 곁에서만 있는 그에게 자비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자그마한 38년 동안 아무런 진전 없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놀라운 애 아닙니까? 그래서 자비의 연못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니? 믿음 생활은 했니?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의 미래를 보신 거예요. 병 낫고 예수 믿고 사는 그 미래 말입니다. 한마디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온 방법대로 모습대로 대답을 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한마디 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고침받아 버려요. 우리는 말씀 속에 계신 예수를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연못 속에 밀어 넣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많은 고통과 고난과 질병 속에 있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 질병의 현장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기적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말씀해요. 오늘 3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 교사가 대답한 대로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이라는 개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그 관심에서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로 관심을 돌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이냐를 묻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서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되었던 간에 이웃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돌보는 행동으로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돌봐주고 자비를 베푸세요. 그게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십자가인 거예요. 부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